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 또 이렇게 시간이 나면 먹고 싶은 음식. 저도 요즘에 아내가 추천하셔서 두쫑쿠를 먹어봤는데 부지런한 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만드는 곳은 많은데 이제 한정적으로 몇 개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그걸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저는 이제 하루에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해서 하루에 2잔 내지는 3잔을 마셔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좋은 원두를 로스팅해서 준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사람이 마셨던 컵을 닦지 않고 더러운 채 그대로 담아준다면, 정말 두쫑쿠가 먹고 싶을 때 두바이 쫀득 쿠키를 주긴 줬는데 씻지 않고 정말 더러운 그릇에다가 담아다 준다면 여러분 먹기 어렵겠죠. 음식점에 대한 고발성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는데 음식이 맛있어도 그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더러우면 그걸 먹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더러운 그릇이 훌륭한 음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서 여러분 영문을 모르실 수 있지만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더러운 그릇은 훌륭한 음식도 망칠 수 있다.
자, 더러운 그릇이 음식을 망치는 것처럼 깨끗하고 순전하시며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종교 때문에 망가진 역사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생활풍속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신약 1세기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시민 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요, 한 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오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본래 사는 사람들은 3만 명인데 지금의 뉴욕이나 아니면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엄청 늘어서 9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다니는 대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러 오는 그 기간이요, 상인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숙박업체에게도 그렇고 이제 일종의 대목 기간이었는데, 이 대목 기간 때문에 발달했던 산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산업입니다.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3만 명의 인구가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장과 성전 종사자의 수가 최소 9천 명에서 1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이냐면 한 도시의 30%에서 60%가 종교에 종사를 하는 겁니다. 역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지인 걸까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넘쳐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의 3분의 1이 여러 직종이 있는데 음식도 있고 건설도 있고 또 공무직도 있고 여러 직종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에 종사하는 사회, 3분의 1이 종교에 종사하는 사회가 정상일까? 여러분, 서울 시민이 900만 정도 돼요. 300만이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간사님이면 서울이 약간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물론 목회자와 선교사가 많아지면 하나님 입장에서 쓰실 일꾼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회의 이 구조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인이 이 정도 비율을 넘어가는 것은 보통 종교에 타락이 있고 이익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종교 종사자가 3분의 1 이상 있었던 것은 유대교가 그 시기에 사람들에게 돈이 되고 힘이 되었고 명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막대한 자본이 몰렸고 권력이 집중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긴 했지만 로마의 특징이 세금만 똑바로 내고 군대를 가지지 않으면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보장해 줬기 때문에 헤롯 왕처럼 왕도 세워주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처럼 사형을 제외하면 체포나 구금, 그러니까 감옥에 넣는 거요, 그리고 벌금형이나 심지어 태형이나 채찍질도 용인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거기에는 사법부도 있고 법을 세우는 입법부도 있었어요. 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담당했던 기관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제사장 중에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두개인들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한 바리새인이 절반 정도 서로 으르렁대면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을 했지만 정치인처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다음 대제사장은 누가 될지, 또 요직에 어떤 제사장은 누가 임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계략과 음모가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1세기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외부에서 새로운 영적인 순수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배척하고 그의 뒤를 캐서 그에 대한 루머를 양산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평소에는 여당 야당 사이가 안 좋은데 누가 진짜 순수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면 저기 부흥이 일어나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양쪽한테 전부 견제를 받았던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가차없이 힘과 폭력을 휘두르다가 생명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까지 못 박았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고 종교산업 종사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타나자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기독교의 부흥을 탄압해야 되겠다, 또다시 복수의 칼날과 망치질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의 1세기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더러운 그릇은 훌륭한 음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럽혀진 유대교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만든 셰프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집어 나르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듀티를,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생명의 양식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더럽혀진 그릇,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었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이 청년 사울은 성경의 앞뒤를 보았을 때 유대교의 부정한 돈에 연루된 일은 없었습니다. 또 그가 직접 권력 쟁탈에 관여되거나 참여한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유대교라는 오염된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사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하나 아주 치명적인 죄들, 많은 죄들이 있었겠지만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죄 중에 하나, 돈에 미쳐 날뛰는 것. 둘, 권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 셋, 그래서 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 것.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무관했는데 세 번째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투옥하고 순교시키고 감옥에 처박아서 햇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만 봐도 매우 명확하게 적혀 있지만 그는 그 의미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매주 성전의 뜰을 밟았던 것이 사울의 삶이었고 그가 매일 율법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한 방식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유대교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기에 그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위해 이스라엘도 아니고 북쪽 국경을 넘어서 우리로 치면 몽골과 같은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국경을 넘어서 달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한 광적인 집착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분노에 휩싸여 달리고 또 날리던 시리아 다메섹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쳐서 눈이 멀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빛이 사울만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빛 속에 갇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울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눈도 머는데 주님의 음성은 자기한테만 들려요. 근데 그때 들려온 음성은 눈이 먼 빛보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뭐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인생에 한 번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 음성이 왜 충격인가? 사울이 들은 음성이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아 너는 믿음이 연약하구나, 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럼 이 정도는 충격 안 받았을 거예요. 더 열심히 섬겨야지, 너 헌신 부족하네, 순장만 섬기면 어떡하니, 다락방장도 섬기고 MC도 섬기고 목회자도 해라. 이거였으면 오히려 더 도전받고 더 기도하고 더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다. 넌 나를 핍박하는 자고 내 반대편에 있고 너와 이만희 사이에 다를 게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 충격 아니에요?
나한테 주님이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나한테 믿음이 섬김이나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네가 가진 믿음이 가짜다, 이건 너무 충격이잖아요. 너랑 저 통일교 교주랑 다를 게 없어. 난 너한테 영광 받은 적 없고 예배 받은 적 없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취해서 여러분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울 얘기로 돌아오세요. 여러분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니까 혹시 내가 막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울은 자신이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어요. 잘 섬기는 건 아니지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믿음이 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연약 하나만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아니 신앙생활 전체가 부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게 무슨 말이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부터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 음성 하나에 사울이 느꼈을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호련히 창가에 빛이 비춰서 눈앞이 안 보여요. 엄마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근데 뭔가 내 딸 창가에 빛이 임한 건 뭐예요? 주님이 뭐래? 엄마, 다음 달에 내가 죽는데 나 지옥 간대. 이거 너무 충격 아닙니까? 유대교의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서 죽인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기독교인들 말대로 그 예수가 정말 우리 민족이 기다린 메시아였으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 내가 거기에 가담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나는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금식을 명한 적이 없어요. 눈이 멀게 한 것도 주님이었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신 건 주님인데, 사울이 눈이 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자발적으로 금식을 해요. 그건 금식이라기보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왜 살았지 싶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현타가 어디 있겠습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이 멀게 하셨어요. 왜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을까? 그는 종교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울, 이 눈이 먼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눈뜬 장님 아닙니까? 우리가 눈먼 사울 아닙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MC나 그룹장이나 다락방장이나 순장이나 팀장을 맡고 있지만 종교적인 직분이 있어도 예수님과는 딱히 관계가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울리치와 수련회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돈과 명예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냥 나도 미움으로 반응하며 원수에게 원수로 갚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명시적으로는 크리스천이지만 마음은 무슬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청년 사울입니다. 그 청년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청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네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토록 고통스럽지는 않았으리라.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도 차라리 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네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 최소한 네가 종교인이 아니었다면 네 안에 성령의 충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이 없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상태에 빠집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을 멀게 한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사울 자신이었죠. 말 그대로 사울은 이때 죽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요, 3일을 물도 안 먹었어요. 물을 먹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암흑보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슬픔 속에서 도리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절망했을까요? 첫사랑의 상처는 깊어요. 우리가 남자를 만나다가 여자를 만나다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헤어져 버리면, 제가 청년부 목회자를 해보니까 몇 년을 못 잊기도 해요. 그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랑의 깊이가 있어서 그 사랑의 깊이만큼 상처의 깊이가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실패와 침체의 상처가 깊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 어떤 질병보다 예수님이 고치셨던 많은 질병들 중에 문둥병이 가장 영적인 질병으로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둥병은 통증을 잊게 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대입이 되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 먼데 먼 줄 모르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문둥병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의 영혼의 통각이 회복되어 절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통각이 회복되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실 때처럼 그가 치유되고 있는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통각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가 문둥병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죄를 보면서 아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산상수훈이었죠.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건 파산한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힘으로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긴커녕 이웃도 사랑 못하겠어요. 이웃을 사랑 못하기는커녕 제일 친한 친구가 먼저 결혼하고 먼저 성공하고 먼저 돈 벌면 그게 마음에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내 영혼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고 내 영혼이 무너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해서 참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통각이 있다면 이 저녁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통각이 회복되는, 문둥병에서 치유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다시 내 자아 때문에 아픈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할 때 그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랬죠. 여기서 정직한 영은 아플 때 아프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걸 아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정이 희락과 행복과 충만이기 이전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안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고, 지금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양재에서 여성 사역과 수요 여성 예배를 섬기는 기도의 사람 김정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들을 지도할 때 꼭 그 지점을 지나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청년의 때 찬란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기도로 안 되고 내 고집으로 안 돼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부끄럽게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근데 집에 있었던 사고 안 치고 착하게 살던 첫 번째 아들은 표현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 저래, 이 사람 저래, 저 사람 마음엔 하나님이 없네, 이런 마음 가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강보 목사님한테 어떤 기도하는 분이 오셔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마음에 섬찟했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벽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막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옆 사람을 힐끔힐끔 보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더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해도 된다는 착각, 내 안에 찬란한 절망이 없는 자기 안심과 자기 확신이 있는 상태.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서 내 신앙이 진짜 맞나? 내가 신앙이 맞나? 나 종교인 아닌가? 내가 이때 유대인과 다를 게 없지 않나? 라는 이 찬란한 절망을 지나게 하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도 자리에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릴 때, 은혜가 안 돼도 뜨거운 예배를 찾아가서 그냥 차라리 낙심하고 좌절을 할 때, 그 실패와 침체를 견딤으로써 주님께 내 진심을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듯이, 사실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주님, 이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돌아갈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는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기도는 무슨 사치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칠흑과 같은 어둠에 갇힌 바울의 영혼 깊은 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빛을 씌워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9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이 일을 바울이 잊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고비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는지 이 얘기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눈먼 그를 눈뜨게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을 일으키시는가?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양심이 새로워져서 내 영이 다시 통각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종교인이 아닌가라는 긴장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축복이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어쩌면 종교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사람일지 모른다는 영적인 통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절망과 찬란한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빛이 되신 주님께서 진정한 빛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첫 번째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울과 같은 종교인으로 과거의 성령의 충만을 혹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전처럼 아프지 않고 신앙생활에 처절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서도 첫째 아들처럼 자신을 교양 있는 사람인 척, 의로운 사람인 척 숨기는 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또 여러분의 일평생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김정희 목사님이나 강보 목사님 같은 분들이랑 같이 양재온누리교회에 있는 게 어떤 때 너무 감사해요. 얘기를 해보면 정말 기도하는 분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기도를 쌓아온 어른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청년 사울이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아나니아는 사도는 아니었고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눈이 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눈 뜨게 하실 때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죄감을 참아 이길 수 없을 때, 나 자신의 죄에 내가 스스로 직면하며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미워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사울의 상태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만나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이 기도하는 순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예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스피리추얼 플랫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축복하는데 이거 꼭 아멘하세요. 청년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믿음의 가정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까?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독신으로 살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독신이 꼭 나쁜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미안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께서 동역자를 통해 첫 번째 눈을 뜨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 거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본 분만 요만큼 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혹은 이방의 빛이다 이런 얘기 어렴풋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 요만큼 손 들어보시겠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 혹시 들어본 분 없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성경에서 자주 해요. 이때 들은 얘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농구공이 떨어지면 바닥에 닿는 순간 튀어오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찬란한 절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비전의 바운스를 만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루실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절망 속에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물할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못남이 나의 비전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나의 잘남이 하나님의 비전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없는 기독교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슬프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성령의 충만함도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차라리 시간 낭비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안 믿는 쪽으로 가야 돼. 설마 안 그러시겠죠? 요즘에는 다 이런 걸 또 얘기해 드려야 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종교밖에 안 남았다고 이 껍데기밖에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회개하며 찬란하게 절망할 때 그게 참된 신앙과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포기가 하나님의 비전을 허물어뜨려요. 못남이 아니라 나의 잘남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포기할 때 비전이 꺾여요. 사울은 회개했다는 어떤 표현도 없어요, 여기서. 그러나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3일을 멍하니 있는 장면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절망과 회개와 후회와 탄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무언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을 받으시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만 오면 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마련하시고 너만 오면 고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위한 비전과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부르실 또 다른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비전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내 비전에 대해서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할 사람들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못 듣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불공평하십니다. 저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저들의 절교에 대해서는 왜 귀를 닫고 계십니까? 제가 그 기도를 요 카메라 밑에 여기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목사 된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것처럼 주님이 그 기도 잘했다. 너가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라. 그걸 제가 진짜로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한테 아닙니다. 주님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눈물이 들어가요, 눈물이.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보면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제 스스로가 어떤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혹은 제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사역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여러분 진짜 천국의 위로와 나의 인생에 그보다 더한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충만함을 느끼지 않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통해 구원할 영혼을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그 자책감과 정죄감에 휩싸여서 스스로의 비전을 포기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사단의 거짓말에도 놀아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랑 자책은 너무 다른 거예요. 자책과 정죄는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에게서 달아나야 되겠다, 이거고요.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예요. 여러분은 지금 달아나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달아나는 사람입니까?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화요성령 집회 하는데 나온 사람이지. 여러분이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여기 왔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환자예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병자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각색 병들고 귀신 들린 자처럼 눈먼 사울처럼 다 부족한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잘 화요성경 집회에서는 공동체별로 안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앞에 갈 여러분의 완성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나의 은사를 아시고 나의 선함을 아시고 절망하고 때가 묻어도 나의 가치를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의 가치를 알고 그 쓸모를 다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빛나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 눈뜬 사람으로 주님과 같은 것을 보고 주님과 같은 감격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났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그 눈을 띄우시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 눈먼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통각을 가렸던 종교의 방어 기제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교만도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의 눈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눈먼 상태였던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눈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눈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영적인 시야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이전에 읽었던 말씀과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보는 눈도 달라져요. 저도 여러분처럼 서빙고역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온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막 회심을 하고는 일주일에 4-5번씩 서빙고역에서 여기를 걸어오는데 너무 많이 울면 왜 이렇게 예배 끝나고도 눈 번지잖아요. 그 눈물 때문에 가로등이 다 번져 보이는데 신동아 아파트를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2층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3층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중에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신동아 아파트 사셨던 분 제 기도 받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 가운데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죠. 여러분 윤종신 씨가 노래 부르면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보는 게 다 달라졌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그 노래를 옛날에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면 이런데 이분이 크리스천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 예수님 만나고 지은 노래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아내분 만나고 지은 노래 같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그거보다 더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난 여러분이 세상도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 심지어 원수도 다르게 보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 자신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던 교만이 사라져도 자존감은 오히려 회복되고 자책이 사라지고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연약한 나를 응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비늘이 눈에 덮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소원의 비늘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내 취업, 내 결혼, 내 건강이 전부고, 어떤 때는 상처의 비늘에 눈이 가려져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 쉽게 받고, 어떤 때는 앞서 얘기한 자기 연민과 자책 때문에 버거운 일, 연약한 내 모습만 보이고, 어떤 때는 종교의 비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오해합니다. 난 담배 안 피고 난 술 안 마시잖아. 내가 외도를 한 적이 있어, 횡령을 한 적이 있어.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둘째를 보고 어휴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고. 근데 오늘이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첫째도 다들 못 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시죠.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첫째인가 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람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나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의가 쌓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막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비늘 떨어지게 하시고, 내 소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보게 하십니다. 내 상처의 비늘도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연민의 비늘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자존심은 점점 약해지고 자존감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사울의 결핍이었던 회개의 상징이었던 금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태여 써놓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운 차렸을 거래요. 여러분 3일 금식하고 호박죽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그거 엄청 맛있습니다. 그거. 사울이 맛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눈물 흘렸던 것처럼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워 죽고 싶었던 마음을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로 그의 마음 가운데 거대한 위로와 엄마가 해주는 밥 같은 그 격려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수록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힘, 달려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 눈먼 자요, 종교인이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멀어진 신앙인의 자리를 이탈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갈 힘과 살아갈 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오고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너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언젠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라지고 내가 하는 목회자나 직분자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MC나 팀장, 순장 이런 직분들이 나를 지탱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혹은 난 열심히 섬기고 있어. 내 안에 제일 큰 문제는 번아웃과 버거움이라고 생각했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문둥병자처럼 내 영혼의 통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차라리 아프게 하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눈먼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고 다시 내 영혼의 통증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종교인과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첫째 아들과 같이 남들을 판단하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불쌍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종교의 탈이 무너지고 메이크업이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참된 만남과 회개와 기도의 삶으로 초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이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영적인 기록들이 갱신되게 하시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 다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